저는 한 2달 전에 울진 선교 답사를 위해서 울진 지역에 좀 다녀왔습니다. 울진 지역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울진 읍내 바로 앞까지 산불이 다 타서 까만 나무들로 완전히 가득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 지역에서 심우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좀 괜찮은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피해 복구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마을에 근심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마을이 2패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집이 탄 사람들은 집보다 더 많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새 집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가전제품이나 가구까지 다 들여줘서 완전 새로운 집을 지어줬는데, 불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 복구액 일부분만 조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집이 불에 타지 않았다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복구가 될 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도 불탈걸 집이 불타니까 더 좋은 걸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이익을 누리거나 이득을 취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매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그런 경제 원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았는데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덜 받는 게 있다면 그걸 차별로 여기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먼저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일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에서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법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고용. 네, 갑자기 무슨 노동당에서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차별 없는 고용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신기하게도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서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집주인의 행동과 마음을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집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해 뜨는 시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침 6시를 제0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 오후 6시를 12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하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제3시 하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가 되겠죠. 성경에서 제6시 하면 12시가 됩니다.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른 아침 새벽 0시죠.
우리말로 따지면 새벽 6시에 이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간 겁니다. 가서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대신에 하루 동안 일했을 때 줄 수 있는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 노동자들은, 일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고맙습니다,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도원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일할 거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이 고용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가 돼서 또 나가보니까 그 장터에,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포도원에서 일하면 너희들이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오늘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이 상당하게 주리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한 것에 적합하게, 합당하게 내가 주리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셨나요? 새벽 6시에 나온 일꾼들에게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9시에서 집주인이 나와서 고용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적당하게 주리라, 합법적으로 주리라, 주인이 볼 때에 합당한 만큼 주리라, 이런 뜻으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아침 9시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주인은 오후 12시가 돼서도 인력시장에 나가봅니다.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합당하게 임금을 주리라, 포도원으로 나와라,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똑같이 합당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포도원에 진짜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주인이 나가서 새벽 6시에 한번 가보고 아침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나 보다 생각이 될 겁니다. 보통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은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오후 5시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나갑니다. 5시에 나가서 봤더니 아직도 그 인력시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을 못 나가고 놀고 있다는 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일할 능력이 안 돼서 아무도 안 불러주던가, 둘째는 일할 마음이 없던가. 집주인은 그 둘 중에 무엇인지 궁금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집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포도원의 일꾼을 찾듯이 수시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불러봐야 돈만 낭비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그들이 집을 갖고 있는지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똑같이 고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인생에 늙음하게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인류 역사의 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또는 지금 내가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놀고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 똑같이 나의 공로나 아니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을 비교해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저부터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모로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잘난 사람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쯤 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모든 자격 없는 자에게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차별 없는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차별 없는 임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별 없는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왕이 아닙니다. 품삯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에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정산을 시작합니다. 보통 정산을 시작하면 먼저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야 말이 없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집주인은 특이하게도 굳이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계산을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새벽 6시에 출근했던 사람들은 기대감에 찼을 겁니다.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우리는 그럼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하면서 아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주인의 행동은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시간을 일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이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그 수고를 견디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와 똑같은 대우를 저 사람들이 받는다는 건 불공평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도 적합한 임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했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만약에 먼저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할 거리가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적당한 임금을 딱 주고 떼어먹지 않고 정당하게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더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온정을 베풀어서 1데나리온이나 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야, 우리 동료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저렇게 큰 은혜를 받다니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이 집주인을 떠나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은혜와 감사들이 기름에 불 붙는 것처럼 원망과 분노의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평쟁이들에게도 친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그 주권대로 행동하셨는데 어떻게 너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현상을 저는 일명 새벽 6시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면의 대상이 누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오기까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이 새벽 6시 증후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수고를 하면서 365가지를 다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남들을 착취하고 나쁘게 살았던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후 5시 다 되어가지고 갱신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새벽 6시 증후군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 새벽 6시부터 밤늦게까지 남보다 더 고되게 수고하고 한낮의 더위와 열기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덜하는 것 같은 사람이 더 잘 돼요. 또 교회에서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슬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기도도 덜하는 것 같고 교회도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업체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밖에서 더위를 쌓아가면서 주차 봉사하고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 같다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새벽 6시에 고용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수고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보다 더 과대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원망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도 있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하신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후 5시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에 나의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